신의 산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. 자,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세우시는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모세와 백성의 장로들이 이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언약 율례 이 말씀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명하시고 백성들은 이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율례와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나이다.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을 반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라고 이렇게 언약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과 또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배경이 무엇일까요?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나아갈 때 먼저 1절 말씀에서 보니까 모세와 또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70명이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에 함께 올라가게 되어집니다. 다만 그 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는 2절 말씀에서 보니까 너 모세만 여호와께 나오고 아론과 나답 아비후 70인의 장로들은 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건들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점이 무엇일까요? 바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언약 또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서로 어떤 조건이 맞았을 때 계약을 합니다. 또 물건을 주거나 그것에 대해서 값을 치르거나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집을 사거나 파는 어떤 그런 계약을 맺게 되어지는데 이 신의 산 언약의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조건도 내어놓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어요. 먼저 하나님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또 먼저 말씀하셨고 또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홍해 바다를 그냥 건너가게 하셨으며 시내산에 당도할 때까지 먹이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것이 있었을까? 어떤 조건을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어놓았던 것이 있었는가? 혹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예물을 드려서 합당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신의 산 언약을 맺으시게 하는 것인가? 우리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신의 산의 언약 이 계약은 오직 은혜 계약이다.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맺어진 언약이다. 즉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,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되어진 은혜 계약, 은혜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 때 우리에게 따르는 조건이 한 가지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제 지켜 준행하라. 3절 말씀에서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
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하였을 때, 자, 이 백성들이 응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.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. 자, 이렇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지키겠다,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어떤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4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12개의 기둥을 12지파대로 세웠다. 또 그리고 5절 말씀에서 보니까 소를 들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그 소로 드려진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진 피를 2개로 나눴어요. 하나는 여러 개의 양푼에 담아서 6절 말씀에서 보니까 여러 개의 양푼에 담아서 놓아두었고 또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리게 되어졌다. 자, 이렇게 언약을 맺고 난 연후에 7절 말씀에서 보니까 다시금 그 언약을 맺어진 그 율례, 그 말씀 기록된 것을 다 듣게 하니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. 이 모든 말씀을 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. 자, 이렇게 시내산 언약이 맺어지는 것의 가장 마지막에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소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절반은 제단에 뿌렸는데 여러 양푼에 담아 놓았던 나머지 그 피는 오늘 말씀에서 8절에서 보니까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. 보통 피는 성경에서 보면 생명을 말합니다. 피에 사람의 생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또 그 피는 속죄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한 가지 그 피에는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오늘 그 피를 가져다가 화목제와 번제를 드린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그리고 거기에 속죄, 죄사함의 그 은혜 그리고 그 피에는 죄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용서함 받은 깨끗함의 보혈, 깨끗함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은 일종의 그림자입니다. 바로 실체를 감춰놓은 그림자인데 이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또 다른 언약이 있죠.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은 십자가의 언약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,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언약이 우리에게는 실체, 그림자이라면 시내산 언약, 실체라면 우리 시내산 언약은 그 십자가의 언약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. 자, 이 십자가의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?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공로 없고 어떤 조건도 없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 언약이에요. 은혜의 계약입니다.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은혜 언약과 은혜 계약이고 또 그 은혜 언약과 은혜 계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죄 사함을 속죄함을 얻었고 우리가 그 보혈 깨끗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모든 죄에서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시내산에 불러진 백성들 향해서 바로 언약의 언약의 그 관계를 맺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세상의 언약, 세상의 계약과 하나님의 언약, 하나님의 계약의 차이점이 있다면 세상의 그 계약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. 그래서 계약을 할 때
보통 어떤 시작하는 것과 이것이 어떤 맞춰지는 시점이 있게 되어지지만,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은 영원합니다.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,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이루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된 것을 감사해서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, 우리 백성들이 화답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겠나이다. 우리 새벽의 시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백성, 십자가의 언약의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, 그 은혜대로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, 은혜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